오늘 이제 또 벌써 1년이 지나서 중국 어린이 청소년 선교를 위한 헌금을 드리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올해도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선교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서 부활하시고 이제 천국에 올라가기 직전에 하실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그런 이제 과제이자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오랫동안 20년 넘게 중국 선교를 하고 또 카자흐스탄 선교도 하고 그랬는데 주로 중국 선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중국 선교를 하게 됐을까? 이제 선교를 할 때마다 또 헌금을 하자고 여러분한테 광고할 때마다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지금 예수님은 부활해서 하늘에 계시면서 이 세상을 이제 통치하고 심판하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주님이 직접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 1장에 보면 성령 임하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이제 큰 틀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세밀하게 이제 말을 하자면은 그러면 이제 방향은 알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가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집에, 어떤 지역에 어떻게 그러면 그 복음이 이제 전달이 되고 또 선교가 가능한가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궁금하죠. 구체적 실제 사항을 보면. 근데 그 근거는 뭐 사람들이 머리로 짜가지고 뭐 이럴 거다 저럴 거다 하는 상상은 필요 없고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또 이 헌금과 또 우리 이 중국 선교에 관한 준비를 하면서 깊이 성경을 묵상하고 요즘에 또 사도행전을 공부하기 때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주로 이제 큰 틀에서는 이제 이렇게 방향을 정해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가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집에 가느냐, 어떤 지역에 가느냐 하는 것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의 기도에 따라 바뀐다는 거죠. 그게 정해진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 여왕인 내시가 이제 예루살렘 왔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바쁘게 이제 국고를 맡던 이제 이런 거 말하면 재정부 장관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뀌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예수를 예루살렘에 왔다가 영접하고 성경을 누구한테 얻어가지고 가면서 성경을 쭉 읽게 됩니다. 성경이 이제 막 은혜 받게 되면 성경이 맛있어요. 이제 은혜가 떨어지면 성경 읽는 게 빡빡하고 힘들고 막 어거지를 읽는데 정말 은혜가 될 때는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나한테 하는 말씀과 그 은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이 집에 갈 때까지 못 참고 흔들거리는 이제 마차를 타고 가면서도 이제 거기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됐으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눈도 침침하고 하여튼 뭐 흔들흔들 하면서도 이제 보고 가는데 마침 그 이사야 53장을 읽게 됐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 이제 어린 양 예수, 어린 양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도살장으로 가는 어린 양처럼 뭐 간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뭔가 중요한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연하지. 왜냐하면 아니 광야 길을 이렇게 가면 거기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 그 마차를 타고 이제 그걸로 쭉 가는데 거기서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 제가 저의 고향으로 가면은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서 이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가르쳐 줄 사람이 없는데 이 유대 지역을 벗어나기 전에 여기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 성경을 좀 가르쳐 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어떻게 보면 기도라는 건 막연한 것 같아요. 이제 믿음 없이 보면. 근데 이제 하나님은 들으시잖아요. 그 성경 보면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문을 두면 열리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을 붙여가지고 사람은 나한테 가르칠 사람 보낼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믿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19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런데 믿음을 붙이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발 제가 자국에 돌아가서 열심히 믿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테니까 저에게 이 궁금한 이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누가 가르칠 사람 보내주세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대속하기 위해서 이제 어린 양으로 이제 말씀도 없이 그냥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알고 싶어갖고 그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계시록에 보면 다 우리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수집해가지고 금쟁반에 올려갖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향을 태우면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응답 주시라고. 그 예수님 다 듣고 계시거든. 근데 기도가 뭐 쓸데없는 기도도 많고 욕심에 근거한 기도도 많지만 이건 꼭 들어줘야 될 기도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에티오피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그 중대한 인물이니까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그런 말씀을 이제 딱 그 앞에서 막혀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들어줘야죠. 예수님이 들으시고 하늘에서 내려오십니다. 내려올 때 항상 이 공식처럼 수행하는 그 존재가 있어요. 성령과 천사가 같이 내려와요. 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 중에 이제 돕는 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혼자 일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항상 사람 중에 돕는 자를 택해서 같이 일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쭉 찾아보니까 지금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제 마차를 타고 가고 가장 가까운 곳에 보니까 빌립 집사가 있다. 집사가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 12사도 중에 빌립이 있고 하나는 7 집사 뽑힌 사람이 빌립이 있거든요. 근데 집사 빌립이 그 근처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불렀어요. 그 뭔지도 모르고 하여튼 뭐 성령이 막 부르심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마음의 소원을 주시거든 응답하셔야 돼. 우리가 다 한 다음에 하려고 하면 너무 늦어요. 예수님 와서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할 거 없이 이제 마음의 소원을 주니까 일단은 광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든지 제가 늘 말씀드릴 때 기도하고 마음의 소원을 따라가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경건의 연습이에요. 몸시험을 가더라도 기도하고 뭐 멍청이 많고 오늘 점심 뭘 먹을까 할 때도 기도하고 마음의 소원 주는 데 가면 좋아요. 내가 필요한 영양소가 있는 것이고 뭔가 하여튼 중요한 게 있는 거지. 또 우리가 약국을 가든지 병원을 가든지 항상 기도하고 응답 주시는 쪽으로 가라고. 그걸 평소에 연습을 해둬야 하나님하고 우리 주님하고 친하게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빌립이 그 연습이 돼 있으니까 그날도 이제 갔단 말이에요. 갔더니 마차가 지나가고 뭐 어떤 사람이 책을 읽고 있는 거 보니까 저게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대. 예수님 보이지 않죠? 성령도 안 보이고 천사도 안 보이고. 갔더니 성령이 말아가심을 쫓아 물었단 말이에요. 뭘 읽냐 그러니까 성경이 읽는다고 그래요. 그 어떻게 성경 내용을 이해하겠냐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그러잖아도 여기 이제 이사야 53장 읽다가 뭔가 중요한 말씀이 딱 걸려서 가르쳐 줄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다니 아 그러냐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제 같이 올라타고 가면서 그걸 잘 설명해 줬어요. 이분이 어린 양이 예수님을 뜻하고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가는 얘기다.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다. 그런 얘기를 쭉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아 그러냐고 이제 깨달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다가 이제 시냇물을 만나고 거기 내려서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갖고 이제 고향을 보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움직이는 것 그 움직임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누구에게 가냐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간다 이 말이에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생각하는 기도 많은 사람이 할 것 같죠?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다고.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을 앞으로 이제 쓰고 싶은 것 중에 어울리는지 모르지만 이런 제목을 정해봤어요. 하나님은 너무 심심하시다. 하나님 일할 게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듣고 거기에 응답해서 움직이시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기도도 형식적으로 그냥 뭐 잠깐 하고 만단 말이지. 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갖고 요거 꼭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주님 이거 가르칠 사람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건가 걱정 안 해도 돼. 하나님 하실 거고 내가 필요한 걸 기도하면 되거든. 무엇인지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하실 것은 하나님 알아서 하실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움직이는 건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는 방법은 이게 일종의 공식인데 사도행전 8장이 이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동역하는지를 가장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답안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거기에 준해서 어떤 데는 이게 이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살짝 덮여 있기도 하고
또 천사 얘기만 나오고 뭐 성령 나오고 뭐 또 예수님 얘기만 나오는데 그걸 복원시켜서 보면 돼. 그 본문을. 그럼 이해가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어때? 한 군데는 완벽한 본문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그 조금씩 이제 흐릿하게 되어 있지만 거기다 이렇게 엎어놓고 같이 겹쳐서 복원시켜 보면 환히 보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려는 그런 비밀이 있는 거죠. 신비롭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그래서 이제 동역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밭이요 내 동역자라고 했는데 동역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한다든지 여러분 자녀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그러면 그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걸 움직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모르게 되면 그냥 막연한 뜬구름 잡는 기도만 한단 말이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기도를 하셔야 돼. 두 번째 이제 오늘 새벽에도 봤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이스라엘의 이제 가이사라라는 지역인데 거기에 그 이스라엘 로마에서 이렇게 파송된 100명을 데리고 있는 군대 장교예요. 고넬료라는 장교. 이 사람이 이제 예수를 잘 믿고 그리고 이제 자기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데 거기 이제 성경을 보면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 집에 이제 사도나 예수님을 잘 아는 분이 와서 예배 드려주고 우리를 좀 복음을 가르쳐주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근동에서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없어요. 고넬료밖에. 주님의 눈에는 누가 들어오고 주님의 누구의 기도가 귀에 들어오겠냐고. 고넬료의 기도가 귀에 들어오죠. 가시라 지역에 교회를 개척해서 그 지역을 사람을 살리려면 아무런 믿음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에게 주님이 움직이고 역사하시겠어요? 그게 아니지. 그 사람이 계속 기도하고 사모하고 있으니까 구하면 주신다 했으니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걸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아요. 이제 찾아보면은 뭐 시간 있으면 이렇게 체크해 가면서 보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천사와 성령을 같이 거느리고 와요. 와가지고 이제 이 고넬료의 집에는 천사를 보내고 베드로가 이제 가까이 있었는데 요바의 시몬의 집 그 무두질 그러니까 가죽장이 가죽을 이렇게 가지고 뭘 만드는 그 집에 이제 부흥회를 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기도하고 있었는데 거기 성령을 보내가지고 뭐 여러분 내용을 알 거예요. 이제 누가 부르러 오거든 따라가라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은 베드로에게 가고 천사는 고넬료의 집에 가고 그 주도는 예수님이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고넬료가 이제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결국은 그 가이사라 지역에는 누구네 집으로 갔냐? 기도하는 사람 집에 가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가이사라의 그 주민이 몇만 명이 될지 몇천 명이 될지 모르지만 그 모든 사람보다 영적으로 볼 때 고넬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광야 그 넓은 지역에 여기저기 사람들이 흩어져 있고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 기도하는 에디오피아 대시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복의 근원이라고 그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 주부에도 맨 마지막에 우리 그 광고에 내잖아요. 기도의 십자가를 지라고. 집안에 기도 십자가를 지는 한 사람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건 엄청 차이가 있고 뭐 아파트 단지에 산다 그러면 거기 그렇게 기도의 십자가를 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근동이 다 구원받게 된다고. 그 나머지 모든 주민보다 영적으로 보면 주님을 그 아파트 단지에 초청할 수 있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이걸 누가 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돼.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해야지. 사명이 그런 게 사명인 거예요. 그런 게 사명. 조금 잘 살고 못 살고 뭐 그런 거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늘나라에서 볼 때 뭐 좀 뭐 아파트 큰 평수 살고 뭐 작은 평수 살고 뭐게 이렇게 중요하겠어요. 하늘에 볼 때. 그게 그거지 다. 기도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런데 여기는 이제 동역자로 누구를 쓰냐면 베드로를 쓰는 거예요. 아까 스데반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할 때는 빌립 집사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을 불러 쓰셨고 이번에는
이 베드로 사도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집안을 구원하는데 사용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구조화가 돼 있어요. 공식처럼 돼 있다고. 그것은 꼭 그 어떤 지역이나 뭐 한 가정뿐 아니라 또 개인뿐 아니라 제가 자주 얘기하는 이제 이 빌립보 지역에는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한 분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분이에요. 기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예수 믿는 여인들이 좀 몇 명 생겼고 그 양반은 아예 자기 집을 이렇게 좀 거실을 비우고 방안을 비워가지고 이걸 딱 준비를 하는 그릇을 준비하고 여기서 개척교회 할 수 있도록 목사님 하나 보내주세요.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는 응답 주시겠지 않아요? 정말 구체적이니까. 그러면 오시면 제가 밥도 해드리고 뭐 빨래도 해드리고 하여튼 잘 섬기겠습니다. 여기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정말 100% 응답이 되는 거지. 그러고 있는데 역시 베드로가 마치 요바의 시몬의 집에서 어디로 갈지를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선교가 끝나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기도하는 바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바울은 어디로 가려고 그러고 또 루디아는 그 목사님 보내달라고 하니까 이게 딱 만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환상 속에서 마케도니아 빌립보 지역의 사람을 이제 보여주고 그로 가라. 아무 대책 없이 하여튼 막연하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우리가 생각해 막연하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은 하늘에서 보면 다 이렇게 그물망처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마치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성경 가르쳐 줄 사람 좀 보내죠. 내가 생각하면 막연하지. 믿음 산에 보면 저 사람 이상한 거 아니야? 광야에 누가 올 거야? 사람이 어디 있다고. 루디아도 마찬가지죠.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는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무슨 집을 비워놓고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말하면 강대상도 하나 준비해놓고 그릇을 준비했다고 채워주세요 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니까 주님이 그건 100% 들어주시죠. 바울을 이제 글을 보내는 거죠. 가서 보니까 이제 뭔가 이제 뜻이 있으니까 보냈겠다고 이제 눈을 불을 켜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느낌이 온다면 영적인 감각, 영감이 온다고. 강변에서 어떤 사람들이 사실 강변은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가보니까 그렇게 개울물 있는 그쪽에서 누가 예배를 드리는 찬송 소리가 나와서 보니까 저게 뭔가 느낌에 저게 뭐가 있다.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루디아가 다 준비해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 주님이 어디로 움직이셨냐? 거기도 보면 천사와 성령을 데리고 그 이방 지역이지만 루디아의 집에 가셔갖고 거기서 이제 바울을 불러서 바울이 이제 말하자면 처음에는 빌립 집사, 그다음에 베드로, 그다음에 여기는 바울 사도 그걸 불러가지고 이제 동역해서 거기에 교회가 개척되었고 그 교회가 평생 바울이 죽을 때까지 가장 그 뒷바라지를 잘했다고 그래요. 옷도 해서 보내고 뭐 음식도 보내고 후원금도 보내고 그런 교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집으로 여러분의 그 아파트 단지나 아니면 주택 단지로 또 여러분 가족 중에 자식이나 남편이나 누구에게도 이렇게 주님이 움직이시고 관심 갖게 하려면 기도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이 정말 나타나실 때까지 한 번 기도하고 막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한 번 얘기하고 될 일이 없어요. 애들도 뭐 공부 해라 그러면 한마디 한다고 탁탁 듣나요? 잔소리하고 뭐 무슨 하여튼 뭐 노력을 하고 공을 들여야지. 내외 가는데 마찬가지예요. 뭐 지금 해달라. 뭐 창문이 고장났으니까 좀 고쳐달라. 그것도 뭐 한마디 갖고 되나요?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데 우리가 그래서 성의 없는 기도 몇 번 하고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믿음을 보이고 계속 기도해야지. 기적이 나타나려면. 주님이 오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 안 될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바라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뭐 중국 선교를 중심으로 한다고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하게 됐지?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근데 보면 중국에서 요청이 있었어요. 요청.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화경신학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이렇게 중국의 북경 쪽에 신학교를 세운 가장 오래된 신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꽤 이제 중국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천둥에 그 양반이, 뭐, 우리가 아는 사람 해가지고, 뭐 몇 명이 우리 스토리안 공부하는 분들이 이제 그 신학교에 강의를 했는데, 한 번은 교육관이 옆에 있을 때 찾아왔어요. 그래서 교육관 거기에 만나가지고 부탁을 하더라고. 뭐 여차여차 해서 강의들을 많이 왔는데, 이제 성경을 뭐 창세기 뭐 출애굽기 이런 식으로 가르칠 분이 별로 없으니, 신학은 가르쳐도 성경을 직접 가르칠 분이 별로 없으니 우리가 와서 가르쳐 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이게 하나님 뜻인가? 뭐 저같이 유명하지도 않고 뭐 그런 사람을 찾아와 갖고, 그 양반은 중국 선교 굉장히 유명해요. 그 선교 뭐 신학교에 안 가본 사람이 없어요. 교수들도 많이 가고 뭐 큰 교회 목사님들도 많이 가고. 근데 이렇게 정식으로 요청을 한다고? 이게 하나님 뜻인가? 그래서 이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이 기도하면서 찾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하늘에서 예수께서 어떤 성령과 천사와 함께 그렇게 활동, 그쪽을 향해서 역사하셨고, 저희들은 돕는 자가 된 거죠. 그래서 돕는 자가, 그때는 뭐 돕는 자 이런 개념 없이 그냥 이것도 좋은 일이니까 해야지 하고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양반들이 기도하고 또 요청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게 돼서 우리가 가기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이 많이 갔고, 저는 이제 나중에 한번 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신학기 형편도 받고 그 얘기를 했어요. 어른들하고 이제 뭐 또 신학생들은 잘 되는데, 중국의 어린이들이 엄청 많고 교회를 좋아해서 막 교회에 오는데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칠 수도 없고 교재도 없고 방법도 모르겠고.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 목사님이 좀 이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좀 교육하는 걸 좀 책임져 주세요. 내가 뭐 어떻게 책임지냐, 그걸. 이 큰 땅덩어리에 인구도 많고. 그래도 어딘가 시작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때 이제 또 마음에 소원을 주셔갖고, 알았다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고서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선교회 목사님들을 모여서 상의를 했다고. 그랬더니 그 선교회 목사님들이 그 당시에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중국에는 18세 미만은 선교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복음을 못 전하게 돼 있고. 걸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 2개월인가 6개월 붙잡히면 감옥에 가야 되고, 또 감옥에 나오려면 돈도 많이 들고 뭐 이런저런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모여서 진지하게, 좋은 얘기는, 상의는 아니까 좋은 얘기는 한데, 근데 그 결론이 이런 얘기예요. 그거 잡히면 어떻게 해요? 잡히면 어떻게 해? 그건 뭐 대책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 믿고 하는 거지. 그 잡히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못하겠다고 뒤로 넘어지니까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거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하고 모여서 부장님하고서 얘기했을 때, 지금도 제가 감사한 건 우리가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과 교사들이 가게 된 거예요. 기적한 데는 지금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짓이죠. 그거 가지고 대놓고 돌아다니며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뭘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제가 이제 우리 교사들하고 상의한 건 이런 거예요. 과거에 시골 교회를 제가 다닐 때, 1년 내내 행사 중에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도시교회, 뭐, 저는 연산하는 곳이었는데, 대전이라는 데 큰 교회가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면, 이제 자체적으로 시골 교회는 뭐 성경학교나 뭐 청소년 수련회 할 형편이 안 돼요. 프로그램도 없고 선생님도 없고 뭐 그냥.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도시교회 연결이 되면 도시교회에서 일단 자기네 교회에서 성경학교나 청소년 수련회를 하고, 그 교재, 그 교사 중에 시간 되는 분들이 이제 또 찬송 새로 배운 거 이런 걸 갖고 내려온다고. 그 와서 이제 성경학교를 이제 해주는 거예요. 한 번 더 해주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 시골 아이들은 너무 좋아요. 일단은 뭐 새로운 찬송도 좋고 뭐 교재도 잘 만들어 왔고 뭐 내용도 다 좋은데,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도시에 있는 누나들이나 형들이 와서 얘기해 주는 게 좋은 거야. 그냥 우리는 막 꼬질꼬질하니 옷도 그렇고 얼굴도 시커멓고 그냥 다 촌뜨기들인데, 이제 도시에 하얀 얼굴에 뭐 또 막 그 분냄새도 나는 그런 누나들하고 형들이 와갖고 해주면 무조건 좋아. 그냥 한 달에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보는 자체가 좋은 거지.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거의 1년 동안 쭉 이제 그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그때 배운 찬송을 또 1년간
또 주일학교 때 계속 반복해 부르고 다음 해를 기대하고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을 좋아하거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가 우리 했던 것들 그동안 재밌는 것 또 청소년 수련회 했던 거 좋은 프로그램을 골라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동안의 선교는 되게 보면은 어떻게 했냐면 가서 보여주기예요, 보여주기.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 이제 먹을 것도 주고 뭐 이렇게 선물 주고 우리 이 한국에서 간 사람들이 뭐 율동도 그냥 보여주고 뭐 이렇게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저 공연하듯이. 애들은 참여하는 건 별로 없고 그냥 보고 박수 치고 이런 거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그 요청하는 곳이 시골에 들어가서 아예 과거에 대전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 시골 교회 하듯이 아주 그냥 성경학교를 해버리는 거지. 그리고 수련회를 같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역을 써가지고 또는 거기 학생들을 이제 이렇게 전달 강습시켜갖고 직접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걸 한 거죠. 근데 처음에는 거기 선교사님들이 안 가려고 하더라고. 왜냐면 걸리면은 자기들 추방당하니까 안 간다고 다 물러서서 안 간다는 거예요. 못 한다고. 우리 생각에는 아우 정말 좋다 할 줄 알았는데 우리도 이제 선교하러 왔으니까 계속 해야지. 이거 하다가 걸리면 어떡하냐고 안 한다고. 그 걱정이더라고. 아니 좋아라 자기들이 해야 돼. 우리도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헌금도 하고 다 왔는데 그러니까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중에 정성철 선교사라는 분이 뭐 쫓겨나면 쫓겨나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 양반이 앞장서서 그게 가능하게 된 거죠. 우리 청년들하고 교사들이 중국어 하나도 못해요. 한마디도 못해 배워본 일이 없었는데. 놀라운 건 지금도 고마운 게 그때 하나님이 그 천재적인 머리를 준 것 같대. 그냥 중국어를 생으로 가사하고 음을 외워버린 거 한 30국어를. 야, 그러니까 처음에 들으면 중국어 엄청 잘하는 것 같은데 실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런 기적이 아니에요, 그런 게? 그래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주니까 이런 걸 처음 봤죠. 그러니까 중국의 지역의 여러 지역의 그런 청소년들과 교사들하고 청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게 다 있냐고. 그런데 더 좋은 건 저희가 시골에 있었을 때 그런 것처럼 한국에 있는 중국의 사람들하고 다른 그런 이제 예쁜 그런 이제 청년들과 또 아가씨들이 이제 그렇게 선생들이 와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여기도 해달라 저기도 해달라 그러고 이제 각 지역을 도는 거죠. 그때는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소원 주는 대로 상의하고 그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폭발적이라고 할 정도로 소문이 확 났어요. 뭐 내년에 또 와달라 또 와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가기 시작했는데 각 지역에서 그 교사들이 이걸 상시적으로 좀 배울 수 없겠냐. 1년에 한 번 이렇게 왔다 가는 거 갖고 너무 정말 성이 안 차고 목마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럼 신학교를 한번 해보자. 아무 대책도 없었어요. 뭐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뭐 그동안 경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어떤 아이디어를 주는 대로만 따라간 거죠. 그래서 이제 어렵게 신학교를 한 거죠. 그때도 뭐 우리 교회도 뭐 이제 예산이 별로 없고 그렇지만 이제 뭐 여러분이 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뭐 가진 것 좀 돈이 되는 걸 팔고 뭐 이렇게 해서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이 조그만 공간 마련하고 이제 모았더니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그게 그냥 계속 된 거예요. 계속 된 거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아이들 모이면 예, 교육시켜갖고 졸업시켜 보내고 그중에 우수한 아이들은 또 어렵고 형편이 어렵지만 한국에 유학시켜가지고 또 조금 도와주면 또 지네들 열심히 해가지고 아르바이트하고 학교도 졸업하고 그러면 걔들이 한국 말도 잘하고 중국 말도 잘하면서 이제 통역은 걔들이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어진 거죠. 지금 생각하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우리 돈 갖고 한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주신 소원에 순종하는 믿음 갖고 한 거죠. 지금 중국 선교를 많이 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선교 단체나 다 문을 닫았어요. 그 서로 연결고리가 끊겼다고. 근데 이제 우리는 올해도 하게 된다는 게 이제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이제 늘 그렇게 헌금하고 또 참여해준 우리 교사들과 우리 교인들에게 감사하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제가 아니 이게 어떻게 올해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같이 연약한 교회에게 하나님 이런 소원을 주시고 일을 계속하게 하시지? 그것이 더 나름대로 의미였단 말이에요. 작년까지는 제가 그 계시록에 보면은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데 아무도 안 열어줘서 그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선교는 해야 되겠는데 지금 얘기처럼 교회가 크고 그럴수록 겁이 많은 교회가 많아요. 아니 선교는 좋지만 중과다 걸려가지고 교인이 한 명이라도 붙잡혀갖고 감옥에 가고 그러면 그 교회 시험 들어가지고 되겠냐. 안전한 데를 가고. 그래서 되게 못하는 교회들도 많거든. 문을 안 열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보실 때 뭐 그럴 수 있다는 얘기고 진짜 어떤 교회가 안 열었는지 잘 모르지. 그런데 우리 교회 문을 두드렸을 때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오죽하면 우리 주님께서 다른 교회도 많은데 우리 교회 와서 문을 두드리실까? 우리마저 거절하면 어떡하지? 주님이 엄청 섭섭하실 것 같고 뒤돌아서 가시는 모습을 상상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그래서 뭐 교인들이 이제 뭐 붙잡힐 수도 있고 뭐 무슨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주님께 맡기고 그냥 가자. 이런 마음을 한 거거든요. 매년 불안해요. 사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은 뭐 이렇게 제주도에 부르거나 이 유튜브로 이렇게 하니까 편한데 그전에는 중국에 이제 가게 될 때 당사자들은 잘 몰라요. 근데 저는 또 담임 목사기도 하다 보니까 가기 전부터 계속 불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잠이 안 와요. 가 있을 때. 다 돌아와서 집에 도착할 때까지. 그 내년에 이걸 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늘 있다고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걸 계속 하게 된 이유가 처음에는 이제 그 생각했죠. 주님이 우리 교회 문을 두드렸는데 우리 교회마저 못해요. 주님. 붙잡히면 어떻게 해요? 우리 뭐 구해올 돈도 없고 또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 이런 핑계를 대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지. 그렇지만 믿음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이번에 성령이 딱 특별히 깨달은 거예요. 그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고 준비하는 곳에 이제 우리가 화경신학교나 지금 마하나임 학교도 했고 또 그리고 이제 각 지역에도 기도하고 사모하는 그런 지역을 선택이 돼서 그걸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성경학교도 수련회도 해주고 그 지역에 이제 주일학교가 부흥이 되는 거지.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깨달은 것은 그 동역자로 쓰는 거예요. 아까도 언급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부각해서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를 구원할 때 빌립 집사를 썼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많은 교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 막 부흥되는 때였는데. 그런데 이제 그 사도들을 쓰실 때 사도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이제 겉사람은 이제 이렇게 껍질처럼 벗게 돼 속사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말하면 겉사람은 이 목수 예수인데 속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 목수 일은 그만두고 이제 그리스도로 활동하게 되는 거죠. 이건 마치 비유를 들자면 겉껍질은 이제 그 군뱅이나 애벌레인데 그 속에 하나님 형상인 나비라든지 매미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게 탈바꿈을 해가지고 나비가 되어 나오기도 하고 매미가 되어 나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거듭나기 전에는 목수로 활동하셨는데 30년 이제 성령 세례 받고 거듭나서 그리스도 활동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예수를 믿게 나면 원래 어부 시몬인데 예수를 영접하면서 이 돌감람나무에 참감람나무가 접붙여지듯이 그 영의 사람이 하나님 형상에 있는 영의 사람이 회복이 돼요. 그 성령 세례 받으면 겉껍질은 겉사람은 그냥 어부 시몬인데 속사람인 사도 베드로가 드러나게 되면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지만 그리고 거기다 더해가지고 이제 더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권능을 받는 권능을 받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거듭나고 능력받기 전에는 가족도 전도를 못했어요. 그런데 권능 받고 나서 산상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거든요. 감동받고. 또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나면서 한진맥이 된 사람들이 일어나고 소경의 눈을 뜨고 문둥병이 치료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났어요. 권능이 나타난 거지. 근데 베드로도 역시 처음에는 그냥 보통 사람이었는데
성령 세례받고 사도행 2장에서 권능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 했던 걸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하던 일을 너희가 하라 했는데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 양반도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권능 받기 전에는 가족도 전도를 못했어요. 친구도 못하고. 근데 권능을 받고 거듭난 다음에 말씀을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한 번에 구원받는 기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게 권능에 달린 거거든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병원이 되고 귀신 들린 자가 왔을 때 12명이 달라붙어 제자들이 그를 치료 못했는데 사도행전 3장에 가니까 남에서 안전병이 된 자를 주님이 지금 권능을 가지고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나서 걷기도 뛰기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했더니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언뜻 생각하기에 사도들만 가능한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7 집사들이란 말이에요. 다 됐는데 그중에 대표로 스데반 집사하고 빌립 집사를 예를 들어 설명하죠. 나머지는 이것을 근거로 나머지도 그렇게 해석해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 이거예요.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일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상에 내려오셔서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때 동역자를 쓸 때는 그냥 지나가는 아무거나 붙잡고 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처럼 성령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 거듭나 사도가 됐고 권능을 받은 사람을 살펴보시 그 사람을 동역자로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할 때는 집사들 중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을 거듭나고 권능 받은 빌립을 동역자로 선택해서 데리고 구원한 사역에 임하셨다 그 말이에요. 또 고넬료를 구원할 때는 역시 똑같이 성령 세례 받고 거듭나고 그리고 권능을 받은 베드로를 사용했잖아요. 빌립보의 루디아의 집에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핍박자였지만 바뀌어지면서 성령 세례 받고 거듭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권능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을 그곳에 보낸 거예요. 그 기도를 듣고.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니 우리 교회를 왜 쓰시지? 주님이 쓰시지 않으면 여태까지 24년인가요? 20 몇 년이 그렇게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회 규모라든지 뭐 교회 건물이 있냐 없냐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기준이 그 교회 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거듭났느냐 권능을 경험했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가 이제 담임 목사니까 담임 목사 저부터 이제 일이 시작됐으니까 제가 가만히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대 동기들도 많고 뭐 아래우로 뭐 선후배가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화를 많이 하는데 저는 19살 때 가끔 제가 간증했죠. 제 겉껍질로는 겉사람은 폐병 환자였는데 속사람은 목사가 될 가능성이 저에게 속에 있었나 봐요. 속사람이. 그래서 그때 성령 세례 받고 거듭나면서 병도 고쳐지고 제가 그 불을 봤어요. 불을.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이렇게 하늘에서 그 성령이 임하는 그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6,000도 이상의 이제 과학적으로 말하면 강한 빛을 받게 될 때 눈에 보인다. 그걸 과학적으로 플라즈마라고 하는 빛이고 자연 현상에서는 이제 오로라 같은 현상이 보이는데 그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도들도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에 거기 보면 이제 그 옥상 방에서 다락방에서 그것이 보였다고 불처럼. 근데 그날 제가 19살 때 봤어요. 불덩어리가 저에게 오는 걸 봤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 삶이 크게 변화가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쭉 보면 그런 형식에 맞게 경험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이제 간증도 많이 듣고 이제 대화를 목사들하고 많이 하는데, 아, 이걸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번에. 그리고 우리 교인들을 왜 사용하느냐? 그때 우리가 처음 이 선교를 시작할 때, 그때 이제 목표는 교회를 짓고 싶어서 저도 20일을 금식기도 하고, 우리 교인들도 대부분이 금식기도 참여했단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뜨거웠어요. 우리 그때 성령 임했다고. 제가 거기서도 성령을 다시 받았고, 우리 교회도 놀라운 어떤 성령의 충만함, 그런 경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제가 목회 시작할 때부터 교회를 짓고 교회가 부흥돼서 사람도 많고 재정도 풍부하고 그거 갖고 선교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생각은 달랐던 것 같아요. 그 일 하다 보면 거기에 매달리고 다른 거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저와 우리 교인들의 그 성령에 충만하고 거듭나고 권능을 경험한 그걸 쓰시고자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이 다 뒤로 넘어졌는데 우리 교회보다 더 형편도 좋고 다 그래도 그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조건이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이제 겉보기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교인들도 많이 떠나고 교회 질라다 못 짓고 그러니까 좀 저도 우울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때 우리 교인들이 충만했다고. 성령으로 우리 교회가 거듭나고 교인들이 거듭나고 권능을 받아서 아주 충만한 상태를 이제 선교에 쓰시고자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게 없으면 어디 무서워서 가겠어요. 잡히면 어떡하냐. 걸리면 어떡하냐. 별 생각이 다 들 수 있는데 죽으면 죽으라고 가는 거지.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고 교인들이 있어가지고 선교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섭리가 있었고 뜻이 있었고 주님이 이 판단하시는 게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번엔 제가 아주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19살 때면 거의 이제 50년 전인데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해서 또 이제 우리 선교 시작할 때 40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이 일을 기억할까? 우리가 생각에는 오래된 것 같죠. 50년, 20년 그러면. 그러나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몇 시간 전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쓰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중국이나 이런 데서 강력한 이제 기도하고 소원하면서 바람이 요청했을 때 주님이 하늘에서 천사들과 성령과 함께 이렇게 왔을 때 누구를 찾겠는가 이 말이에요. 누구를 찾아? 필립 집사를 찾아야죠. 거듭나고 권능을 경험한 사람. 또 고넬료의 집에서 찾을 때 누구를 찾겠어요? 주님이 내려오셔서 다 이렇게 봐가지고 거듭난 사람, 권능을 체험한 사람 베드로를 보내야지. 멀리 빌립보에서 강렬하게 이제 루디아와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할 때 주님이 찾을 때 누구 찾냐고. 가까이 없으면 멀리 있는 에게를 건너서 있는 이 바울을 데려가야죠.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지난번까지는 문을 두드려도 안 열어주는 교회가 많기 때문에 비록 부족해도 우리 교회를 문을 두드셨구나. 그것도 맞을 수가 있죠. 맞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못해요. 주님 핑계가 많고 예산도 그렇고 갈 사람도 없고 걸리면 어떡하고 무섭고 이렇게 했더라면 그건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가 망하는 수가 있고 누가 잡히는 수가 있더라도 내가 가서 잡히는 수가 있더라도 우리 교인이 그러더라도 또 방법이 있겠지. 주님은 우리마저 거절해서는 안 돼. 뒤돌아서 그냥 주님이 가시게 할 수는 없어. 그런 마음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 차원을 넘어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50년 전에 그러니까 그때로 말하면 19살 때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이 있고 근데 그게 달라요. 그게 체험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우리 교인들 그때 마침 사실은 교회를 짓기 위해서 금식기도 했는데 이 금식기도가 사실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같이 동참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때 그 금식하고 왔을 때 보니까 이제 죽으면 사람이 이제 해골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눈이 이 속에 들어가고 광대뼈가 나오고 내가 죽어서 나중에 죽게 되면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 그때 우리 교인이 목사님 못 보겠어요. 다시는 금식 좀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그 경험이 저에게 너무 소중해서 우리 교인들로 같이 그냥 금식하고 너무 감사하죠. 그걸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성령을 한번 거듭나고 그리고 이제 권능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쓰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헌신해서 헌금도 하고 어려운 데들 다 이제 우리 청년들, 교사들 고마운 게 자신들 다 어려운데 다들 그냥 그렇게 여러 날 중국 가서 헌신하고 말도 안 되고 먹는 것도 현찮고 대소변도 힘들고 그래도 갔다 오면 감사하다고. 그게 그런 거 아닐까요? 성령을 체험하고 거듭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지. 지금도 그때 너무 힘들었던 사람이 없어요. 다 감사하고. 저도 그렇고 기적 같은 일이. 그래서 그게 우리 교회가 큰 축복이고
이제 그 대신에 이제 우리가 교회를 짓지 못하는 것이 아쉬움이 남았는데 이제 교회가 그냥 끝나는 건 아니고 아마 이제 다음 목사님도 오시고 이제 우리 다음 세대가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엊그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이 헌신한 건 결코 헛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제가 19살 때 경험하고 우리가 40대 제가 될 때쯤 우리 교회가 경험했던 그 거듭남과 권능의 그것을 주님이 다 파악하고 계셔갖고 이렇게 쓰고 계시는구나. 그래 주님은 정확하시지. 그리고 이번에 크게 제가 깨달았어요. 아주 가슴 깊이 깨달았다고. 이걸 다 참고하셔서 일하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때에 우리 교인들 열심히 기도하고 뭐 헌금해주고 또 청년들이 용기를 백배해갖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 안 하고 그냥 그 참여했던 거 감사하죠. 그리고 요즘에 제가 이제 우리 초롱이 얘기도 잠깐 했습니다만은 요즘에 초롱이 하는 사업이 이제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 그게 초롱이도 열심히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그 선교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놀라울 정도로 앞으로 이제 한류를 타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제 커지려고 생각하는데 초롱이뿐 아니라 우리 헌금하고 참여했던 교인들과 우리 청년들도 앞으로 이제 기도하면 아주 멀었으니까요. 앞으로 20년, 30년, 40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뭐든지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거저되는 건 없어요. 제 일생을 살아가면 철저히 깨달은 게 그거예요. 거저되는 건 없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도 또 젊은 집사들도 이제 뭐든지 믿음을 갖고 이제 추진하게 되면 때를 따라서 이제 또 놀라운 복을 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여태까지 정말 배신하지 않고 주님의 기대에 접어들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헌금하겠지만 그렇게 했는데 우리 주님이 그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지 몰라요. 가슴이 우리 주님이 중심이 뜨거울 정도로 그래 너네가 참 어려운데도 참 고생이 많다. 그래서 주님이 고맙게 생각한다. 그래서 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가지시고 또 이번에도 여러분 헌금할 텐데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하여튼 첫 생각대로 헌금을 하세요. 그냥 헌금도 그냥 자꾸 깎고 이러지 말고 저도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지만 제가 헌금 얼마 하라 소리 한 번도 한 일이 없어요. 자기 신앙 고백대로 하는 거지. 저도 열심히 준비해서 드릴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그게 기쁨이죠. 그럼 과거에 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 헌금 드린 거 그때 그 헌금 안 드리고 그냥 썼으면 그거 갖고 부자 됐겠어요? 그냥 밥 한 끼 먹었으면 다 날아가는 거지. 그럼 하나님 나라에 저축해 놓으면 그 내 자식 손주까지도 다 간다고. 그게 30배, 100배 이자가 붙어가지고 다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주시거든요. 우리 이런 믿음을 갖고 행동을 하는 거지. 그래 미래에 소망이 있는 거죠. 심어놓은 사람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심어놓은 사람. 부지런히 그냥 심어놓는 거. 뭐든지 심어놓으세요. 하나님에게 심고 이웃에게 심고. 그러면 이제 그게 다 복이 돼서 때를 따라 시를 따라서 이제 나에게 돌아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우리를 특별히 담임 목사인 저와 또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셔가지고 그래도 과거 어느 때 성령으로 거듭나고 권능을 체험하고 그런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이 세계적인 선교, 중국 선교는 이제 우리나라가 부담을 갖고 가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 중앙아시아 선교. 우리가 이제 카자흐스탄 선교도 엊그저께 선교사를 만났는데 거기는 신학교를 또 다시 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 강의 지원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모든 일에 우리 교회 쓰임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선교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우리 김 장로님은 중국 선교에는 김 장로님을 제외해놓고는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됐습니다. 그것도 놀라운 일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제 앞으로 그동안 있었던 경험을 잘 살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책도 쓰려고 그러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우리 후임 목사님을 모시게 되면 제가 조금 일찍 모셔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중국 선교도 제가 그냥 딱 떠나버리면 선교가 없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제가 만들었고 제가 대표로 있었기 때문에 또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선교회도 제가 만들었는데 거기도 회장은 제 친구를 시켰지만 또 제가 빠지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후임자가 오면 같이 데리고 가서 소개도 하고
또 중국도 이제 기회가 되면 지도자들이 만날 수 있으면 뭐 거기 한 70명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가서 소개도 해주고 연결을 시켜주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어지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시고 또 이렇게 참여하게 된 하나님을 써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 교인들도 생각하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도 생각하시고 또 헌금도 참여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한 번호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사용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올해도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믿음으로 잘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몸으로 헌신하고 또 헌금으로 동참하는 교회 교인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는 줄 믿고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국 교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게 하시고 잘 강의 듣고 중국 선교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